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인데요. 본문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영상으로 그리고 주일 예배 강단에서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원합니다. 성경 통독 스케줄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이 이사야서 17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패역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패역하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잘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패역함이라는 이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stubborn and rebellious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집센 혹은 반항적인 이러한 의미인데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두 군데만 좀 같이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시편 66편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신명기 21장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했고 시편 66편의 패역한 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순종하는 사람 혹은 교만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혹은 그 누군가의 기대나 지시를 거역하는 상태를 패역이라는 단어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1장 2절과 4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구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린 것, 또 그분을 만홀히 여겼다, 그분을 소홀히 여겼다, 그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분을 일축해버리는, 그분의 말에 퇴짜를 놓고 멀리 가버리는 것이 패역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패역함을 보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애굽과의 동맹을 맺은 것으로 자신들의 패역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2절 말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12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자, 여기 계교를 베풀고 맹약을 맺으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너희가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또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 왜 이것들이 패역함의 증거가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들 중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이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이가 울면서 혹은 당황해서 혹은 불안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부모가 그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듯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의 해결사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이나 다른 왕이나 나라를 찾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과의 정치적인 동맹을 단행했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자, 소안과 하네스는 애굽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사절단이 파견되어서 그곳에 간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했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말과 7세기 초 당시의 아수르는 그 당시에 떠오르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와 18장에 보면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의 군대 장관이 유다를 위협하면서 한 이야기에 다른 나라 신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자기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왕이나 다른 나라 신들이 있더냐라고 하면서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고 또 이웃 나라들을 자기 속국으로 만드는 정벌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그 만행과 잔악성이 이 고대 근동 국가에 잘 알려진 아주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이 나라에 대한 엄청난 위협을 느낀 유다가 그런 아수르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외세의 압박과 어떤 힘의 불균형을 이게 고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남쪽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과의 화친을 구한 것이죠.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견제해보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과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하는 여정을 왕이 대로가 있는 이 지중해 옆에 있는 이 해안가 도로로 데리고 오지 않고 시내 광야, 다른 이 남쪽의 경로를 통해서 데리고 오신 것이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경로를 쓰셨는데요. 자,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의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대립과 긴장 속에 유다의 왕과 리더들은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서 임박한 그런 군사적인 위협과 고비를 넘기고자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애굽과의 정치적인 동맹이 아수르의 그 위협을 벗어나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점에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고 아주 현실성 있고 또 외교적인 우위를 얻게 하는 그러한 결정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1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너희가 죄의 죄를 더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에 지혜로운 결정처럼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패역하고 또 어리석고 무엇보다 반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의지한 이 애굽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7절 말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담에 금이 여러 개 가 있고 담이 기울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벽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보면 13절 말씀처럼 한쪽이 불쑥 튀어나와서 조금의 충격에도 순식간에 무너질 담을 의지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터질 것이라고
저들의 도움은 너희에게 압박과 허망함이다, 거짓이다라고. 저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고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가만히 앉은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고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자, 신화 속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신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인데요. 자, 선지자는 이제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면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가 애굽입니다. 자, 실제 애굽은 그 나라의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동맹을 맺었던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그 주변 국가들에게 자주 공수표를 남발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되려 도움을 제공하지 않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동맹국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애굽의 실체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패역함의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또 자기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우린 누군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성장과 성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묻고 그분께 맡기고 또 대화하고 우리의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영어 구절에니까 in all your ways.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주 빠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일부분에서만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해결을 맡기는 것에 50%, 내가 해결하는 것에 50%,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또 믿음이 없는 자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퍼센테이지가 줄고 내가 해결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만 평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혹은 주일에는 그렇게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이 변하듯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예배당을 벗어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이 심한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뒤처지니까 나도 적당히 속이고 나도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말만 잘하는 또 아주 이기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빠르게 승진하는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들 후욕하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대해줍니다. 자, 이것이 자기 뜻대로 또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인이고 바깥에 나가서는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현실에 타협해서 애굽과 동맹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우리의 path를 straight하게 만드시는, 그 가는 길을 곧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는, 그 축복을 받아내는 키는 범사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또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처럼 지혜롭고 그분처럼 능력이 많은 분이 없는데 많은 믿는 자녀들이 이런 과정을 생략하면서 혹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패역함의 또 다른 증거는 아까 12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표현에서처럼 말씀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물어놓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도 역시 악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모순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동맹을 구한 것은 단순히 생존과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위한 단순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제스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인 되시는, 자기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려 하지 않고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하려 했던 것처럼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독단으로 결정하고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 당하고 있는 많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뚫고 나갈지 많은 생각과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존재, 다른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무너질 담벼락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실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패역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들이 패역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반항할 때, 반발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할 때도 있지만, 부모의 말과 생각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거부하고 또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바른 꾸짖음을 잔소리로 듣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보는 자리에서 잔소리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듯, 부모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선견하지 말아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내게 바른 말 하지 말아라, 입에 바른 소리 그만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10절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 구절을 보니까 smooth, pleasant, flattering 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또 내 귀를 간질거릴 만큼 내 자아를 부추기고 내 행동을 옳다고 말해주는, 나를 으쓱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지자에게 바른 길을 떠나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면서 하나님 얘기 좀 우리에게 그만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나 옳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결국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죠. 들어야 할 쓴소리, 귀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를 저들이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주로 들으십니까? 누구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귀가 솔깃하시나요? 뉴스인가요? 아니면 유튜브 채널인가요? 아니면 SNS인가요? 혹은 친구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혹은 싫은 소리를 하십니까? 아마도 제 아내요, 제 남편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자주 그리고 많이 잔소리를 합니다. 저도 고칠 것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가끔은 아이들이 던지는 이야기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한 영어 장년부 성도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마치고 저에게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제 설교의 톤이 늘 항상 컨데밍을 한다고, 제 설교의 메시지가 항상 질타하고 꾸짖고 혼내는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고 부딪히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나 봐요. 자, 생각해 보니 우리 소 목사님께서 교육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부교육자들 많이 혼돈내시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목회적인 가르침들을 많이 또 자주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부담되고 또 얼굴도 화끈거리고 또 기분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나에게 쓴소리,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혹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인 것이죠.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또 내가 잘못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바른 소리를 해줄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소리를 들을 귀와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죄를 짓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 가시가 되고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가까이 오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수치감이 생기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보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 내 배우자나 또 내 친구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악한 심령을 들여다보게 하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깨닫게 하는 마음의 거울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있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예요. 살기 위해서 그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것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고 건짐을 얻게 됩니다. 자, 너무 감사하게도 이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죄, 하나님을 모든 길에서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갔던 죄, 혹은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 것을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주어지니까 반응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자, 지금 적들이 오니까 강대국이 위협이 되니까 하나님 말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빠른 짐승을 타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할 생각을 않고 여전히 자기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 자기가 마련한 해결책만 그렇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보다 더 빠른 말을 보내주지.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명이 도망하고 5이 꾸짖으니까 너희가 다 도망할 정도로 너희가 상대하지 못할 그런 대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들의 생각을 바꿀, 저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저 적들마저 마음대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저들을 보내셔서
나를 무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련한 해결책, 내가 마련한 해결책은 언제나 따라잡히는 말밖에 안 돼요. 아무리 최선책이어도 우리 차원의 해결책이죠. 그래서 이길 것 같아 보여도, 도망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도 결국 잡히고 완패하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과의 동맹이 가장 최선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유다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이 제공하는 차원에 기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in long term에서 늘 항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에 신뢰를 두고 우리가 무너질 기초의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냉동 요리를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서 3분이면 요리가 다 되고요. 또 3D 프린터기로 2, 3일 만에 집을 만들 수 있고, HD급 고화질 영화를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시대,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최첨단 기술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처럼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어려운 요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전화번호마저 파리파리, 이 냄비 근성을 가진 한국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참 성취하기 어려운 그런 덕목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자,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저들의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저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 하반절 19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실 그런 축복의 리스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우상들을 우리가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우리가 속았던 우상들을 내어 던지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땅이 먹을 것을 내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먹이를 먹고 고산마다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치료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많은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저들이 아직 회개하기까지, 저들이 주님을 온전한 신뢰의 대상으로 기다리고 의지하기까지 저들의 마음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패역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무엇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회복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패역한 백성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매사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강해지길 원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또 애굽과의 동맹을 아무렇지도 아닌 듯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처세술로 그렇게 부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또 두 번째로 나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주어진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듣는 것은 듣는 대로 흘려보내고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교만한 사람인가?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동맹을 구하듯이 내가 구하는 애굽,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애굽은 무엇인지, 자, 그 애굽이 무엇이든지 애굽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애굽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귀를 기울이고, 또 불편하고 싫고 때로는 참 아프게 느껴져도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이 부딪혀오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그 방법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고 내 방법을 구하거나 내 해결책을 찾거나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거역하고 주님을 떠나 살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또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범죄치 아니하며 주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청지기로 겸손히 또 기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장애물들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현실의 막막함 앞에 애굽을 바라보거나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또 주님의 도움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